우리 오늘이 벌써 2월하고도 또 마지막 주일이 되고 다음 주일이면 벌써 3월 1일 3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계절적으로는 벌써 우리 봄에 접어들었고 이제 우수가 지나고 또 경칩이 다음 주 며칠 안 있으면은 벌써 개구리의 입이 떠지는 경칩이 돌아오는 이제 좋은 계절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는 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7 교회는 우리가 늘 읽는 귀한 말씀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가 기억하는 또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만 이 7 교회의 이 모든 이 모습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말세에 나타날 교회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 교회 중에서 우리가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를 제외하고 우리가 5 교회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7 교회 중에 2 교회가 그래도 칭찬받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비율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이 교회의 모습인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였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너희는 죽은 믿음이다. 옷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책망을 받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역시 그 교회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만은 바로 그들이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칭찬받은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가장 핍박도 많았고 가난하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주님 앞에 그 믿음 많은 칭찬을 받게 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어찌 보면은 이 시대 교회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어찌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냐. 우리가 꼭 어떤 것을 성공과 실패로만 논할 수는 없지만은 대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전이 있고 둘째는 그 비전을 성취할 능력, 실력을 갖추게 되고 또 하나는 비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이어받은 우리가 그 삼성이나 뭐 이런 현대나
이 부모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회사를 이어받아서 사람들은 우리가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회사니까 자식이 당연히 그 회사를 이어받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 회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그 아들들은 얼마나 여러분 많은 나름대로의 그 실력을 갖춥니까?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회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대로 물려받은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 경영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로 비전이 있다. 그리고 비전을 성취할 능력, 실력을 갖췄다. 그리고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 일에 미쳤다 이렇게 평을 하지요. 우리는 미쳤다는 말을 그렇게 썩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한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 그 일에 치우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은 성공하려면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미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도 온도가 있듯이 우리가 사람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온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미지근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도가 어떤 때는 뜨거워졌다가 어떤 때는 식어지고 어떤 때는 미지근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꿈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라도 여러분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실력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과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밤을 지새우며 공부해서 학자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정말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피나는 고생을 감수하면서 그 열정을 쏟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전에 그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갑니다마는 동계올림픽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요즘에 어느 한 방송이 주도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 동계올림픽에서 그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이 스노우보드에서 그 스키를 타면서 여러분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그 메달을 따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느 선수가 딴 은메달이 하나 있는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몇 초 차이냐 하면 몇 초도 아니고 1000분의 1초 정도 되는, 나는 그 올림픽을 주최하는 이 올림픽위원회가 잘못한다고 봐요. 그 시간에 들어온 사람은 다 금메달 줘야 된다고 나는 확신을 해요. 아니 1000분의 몇 초, 우리가 0.5초라는 말이 처음에 그 0.5초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에 누구 때문에 0.5초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옛날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60 몇 년도인가요? 판문점에서 그 사람이 누구? 이수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탈영을 하면서 그 남쪽으로 이제 그 월북이요, 남북 아무튼 거시기를 하면서
올 때 이 차단막을 0.5초 내에 통과를 했다 해서 야, 참 기가 막히다 했는데 여러분 0.5초는 시간도 아니에요. 1000분의 1초, 2초 사이에 그 간격을 가지고 어떻게 1등과 2등을 가리겠습니까? 금메달을 딴 1등도 대단하지만은 여러분 1등은 못했어도 그 시간에 함께 들어온 그 선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로 정열을 쏟는 성공, 1등은 못했어도 비록 은메달에 머물렀지만은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 일을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가련하고 불쌍하게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동안 우리와 가깝게 지내오던 우리의 형제나 또 우리의 부모나 그리고 우리가 같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야말로 아침 안개처럼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많은 분들을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느끼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영부영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적당하게 사는 우리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영부영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속으로 당신 그렇게 어영부영하게 살지 마라. 다른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우리 어영부영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살지 맙시다.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살 때에 뜨겁든지 차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하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이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바로 주님의 그 모습은 아멘의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끝마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아멘으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진실한 성도들이 말씀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 요즘에 우리의 주변에 정말로 이러한 진실한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진실한 교회가 있습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책망을 받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진으로 한때는 이 도시가 파괴가 되었을 때에 로마 정부의 보조도 거부하고 자력으로 복구를 할 만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바로 이 지역이었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기름집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이런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건조한 그곳에 눈병이 심해서 바로 눈을 고쳐주는 병원이 있을 만큼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런 곳이었다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습니다. 가진 거는 많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풍성한 그러한 어떤 이 자기들의 것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영적으로 볼 때에 너희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영적인 모습은 가난하고 영적인 모습은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모습은 벌거벗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들은 바로 무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바로 눈이 가리워진 채 살아가면서 가진 재물 때문에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뒤돌아보는 입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가 자만에 빠지게 되고 누구나가 교만해집니다. 또 누구라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오죽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차라리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여건이 좋아지면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병든 교회였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무지를 책망합니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당시에 병원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패션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눈먼 자요 소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패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셨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차든지 아니면 더웁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어쩌면 공통된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든 실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미지근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도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더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주님 앞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가치를 상실한 미지근한 성도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병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카페를 갔는데 주인이 미지근한 커피를 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요 가까운 어느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중국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주인이 짜장면을 시켰더니 짜장면을 가지고 나왔더니 짜장면을 턱 한 젓가락 입에 물었더니 그 소스가 쉬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후인데 주인을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짜장이 쉬었다.
주인의 말은 그 괜찮을 텐데요. 아니 주인이 손님이 쉬었다면 그러냐 하고 맛을 봐야 괜찮을 텐데요. 참 무책임한 말. 그래서 이거 와서 당신 한번 맛을 봐라. 맛을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오늘 아침에 만든 걸 해드릴까요? 아니 짜장면을 그때그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 물어봤더니 그래도 어떻게 배는 고프고 그래서 먹고 가긴 먹고 갔는데 그 아침에 가져온 걸 아무튼 뭐 이상한 거를 갖다 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에 거기를 또 찾아가실까요? 안 찾아갈까요? 난 그게 참 궁금해요. 근데 궁금할 것도 없는 것이 그분이 말을 하기를 내가 어떻게 두 번 다시 그런 집을 가겠냐. 식당을 갔는데 미지근한 육개장을 주고 미지근한 설렁탕이 나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미지근한 상태의 음식은 맛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 거기에는 미지근한 곳에는 병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은 가끔씩 우리가 신앙에 시험 든 분들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그분의 신앙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분의 믿음은 미지근한 믿음일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액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오직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미지근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미온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것은 바로 토하여 버린다.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우리의 삶과 심령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 말은 너희는 차가울 때는 차갑고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된다. 어떤 때 차가워야 됩니까? 죄에 대한 것이 나를 두드리고 나를 찾아올 때에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너희는 냉정할 만큼 차가워져야 되고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죄된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냉정하게 밀어낼 곳에는 밀어내야 되는 줄을 압니다. 죄에 대해 용납은 없어야 되는 줄 압니다. 죄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우리가 타협을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죄에 동조하는 자요 빠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너희는 뜨거우라는 거예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뜨거운 마음으로 매달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분명한 신앙의 노선을 찾아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미지근한 믿음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뜨거워질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여러분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내려가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들려줄 때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오시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른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고라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불로 연단한 검은 믿음을 말하잖아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너희가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있지만은 올바른 행실을 찾아볼 수 없기에 너희는 벗은 자와 같은 이러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신도 그러한데 영적으로 너희는 눈을 뜨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주님이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죠. 밉고 다시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무엇하러 주님은 그 교회를 다시 찾아오고 다시 너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앞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으로 우리가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을 회복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아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삶으로 아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멘이 회복이 되어질 때 믿음이 살아나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내고 자기들만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문 밖으로 쫓겨난 손님이 됐고, 그리고 교회의 종들인, 교회의 감독자들인,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석을 차지한 바로 그러한 주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손님이 되셨고 우리들이 언제부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내 생명의 주인입니까? 누가 나의 모든 내 재산의,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 나는 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 가끔씩 찾아와 주시는 것으로, 내가 외로울 때에 가끔씩 찾아뵙는 분으로 만족을 하고, 내가 아쉬울 때에 가끔씩 불러보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락을 하셨다면 우리는 무언가가 주객이 전도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 1월 6일은 주일날이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조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다라는 제목으로 저녁 설교를 하십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처럼 집안에 들어앉아 귀빈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손님으로 온 사람이 주인이며 남의 집에 들어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바로 장대현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성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성령이 장대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니 참으로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할 때 여기저기 성도들의 눈물이 나고 죄를 회개하고 어느샌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당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고 한국의 교회 역사를 기록한 분들은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장대현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셨다. 바로 이날이 한국교회의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주님을 문 밖으로 내몰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몰고 밖으로 내몰고 내가 주인이 되어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1869년에 독일의 생리학자가 영혼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참 무서운 실험이지요. 사람의 영혼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 연구하다가 그들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뇌가 없는 개구리는 끓는 물 속에 집어넣어도 이 개구리는 뛰어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뇌가 있는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얼른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자와 영혼이 없는 자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바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20절의 말씀,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과연 몇 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온도, 영적인 온도는 과연 몇 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주님은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거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은 문 밖에서 주님을 쫓아내고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도 나의 영적인 진정한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책망을 우리가 교훈 삼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면서 그들이 주인 되신 주님을 밖으로 몰아내고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의 미지근한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만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도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끌을 수 있는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